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어제는 정월 보름 겸 방생법회를 올리고 또 오후에는 훈련소 육군훈련소 법당에 가서 4,000명 수계식도 같이 봉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 정월달이니까 새로 복을 지어가면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큰 행사를 잘 치렀고, 이제 규모가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또 어제는 이제 잠깐 군부대 초코파이 퍼포먼스도 해서 많은 불자들이 같이 가서 초코파이 박스 줄지어서 나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동참을 해서 복을 많이 짓고 또 금생에 인생 정토, 인간 정토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우바세계경 발보리신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두 가지를 위하여 보리심을 대니, 보리심은 대한민국 불교가 가장 착각하는 말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말은 원래 산스크리트는 보디 치타라고 그랬고, 보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디를 일반적으로 한문으로는 보리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치타는 마음이라 마음심자를 치타라고 이렇게 산스크리트로 돼요. 보디 치타. 천수경에는 못지 짓다 이렇게 표현 써진 게 그게 이제 보리심이라는 뜻이에요. 보리심.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깨달은 마음인데,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달라이라마가 삶의 네 가지 진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심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한다. 깨달음이라고 한다. 깨달아 가지고 무슨 신통력을 신통방통하게 막 뭘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심을 우리가 보리심을 댄다고 한다. 그게 깨달음의 마음이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말에 착각을 해갖고 대한민국 불자들이 전부 헷갈리고 살아요. 깨달아야 된다는데 깨달아야 된다면서 평생 노래를 부르고 살아요. 근데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평생 살았어도 우리 속담에 밤새도록 울고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그래도 밤새 한 밤밖에 안 되잖아요. 한평생을 깨달아야 되겠다고 계속 깨달음 노래 부르는데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리심인데, 보리심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 내고 착한 마음 내고 자비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바세계경 제2품이 발보리심품. 그래서 선남자여 선생이라고 하는 불자가 부처님께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은 보리심을 어떻게 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심을 어떻게 냅니까? 선남자여 두 가지를 위하여 보리심을 내니, 첫째는 수명을 누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누리기 위함이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심을 왜 내냐고 물었는데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수명을 누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누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심을 댄다. 그거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 뒤에 이제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 착한 마음을 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아이고 스님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다 아는 얘기예요. 유치원생들 다 알아요. 누가 모른다고 그럴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지. 유치원생들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생활에 매몰돼 가지고 그런 게 있었나. 유치원생들은 제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대로 안 해요.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진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는 거 보면 그 올바로 살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막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그 빨강불이 켜지면 당연히 쓰지요. 다 건너가니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손잡고서 그냥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건너잖아요. 그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빨강불이잖아. 괜찮아 없잖아 해가지고 빨리 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마음 내는 거, 선한 마음 내는 거, 자비심 내는 거 누가 모르냐? 모른다니까요. 알아요. 8살짜리도 아는데 문제는 80 먹은 노인네도 그걸 실천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을 늘리고 재물을 늘리려면 착한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게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거래. 하여튼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점검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는 좋은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이 그것이다. 입으로는 고운 말이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은 고운 말을 쓰는 것이다. 근데 스님은 가끔가다 안 고운 말 써요. 그지? 맨날 눈탱이 밤탱이 예고 또 그 다음에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즐겨 쓰는 시박과 환장하겠네. 그 욕이 아니라 그거는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즐겨 쓰는 얘기라니까. 충청도 사람들 그래요. 그 답답하면 시박과 환장하겠네 시박과 환장하겠네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입으로 좋은 말하는 것은 고운 말을 쓰는 것이다. 고운 말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뜻을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좋은 생각은 넓은 마음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한 건데 여러분들 운명 바꾸는데 필요한 거예요. 운명 바꾸는데. 운명 바꾸는데. 그래서 그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의 그 사주팔자를 보다 보니까 이 무지막지한 운명을 어떻게 바꾸면 잘 바꿨다고 소문날까. 그것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해답이 의외로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그냥 무슨 그 금강경을 그 3,000도 하고 법화경, 사경을 뭐 몇백 도 하고 하면은 그 운명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어요. 소용없어요. 뭘로 바꿔야 되냐면 그 바로 삼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삼업. 삼업이 뭐냐면 몸과 입과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진짜 단순한 거예요. 이걸 해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누가 모르냐? 다 아는데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못하지. 그러지? 여기서 이제 잘 법문 듣고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 술 먹고 와서 꼬장을 부리셔도 그냥 이쁘다고 뽀뽀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게 이제 딱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오늘은 유난히 더 그 남편이 강성을 떨으셔. 그지? 더 속을 더 긁어. 처음에는 아까도 이제 아침 차담 시간에 법우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장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좀 그 육식도 줄이고 회도 안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해봤는데 아주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들어갖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주례사 하러 가서 가끔 그런 농담을 해요. 오늘부터는 요 축하객들이 하객들이 전부 두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만들까 그거를 도와준다.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다 그렇게 거기다가 협조를 해요. 두 사람이 정말 그 평생 그 행복하게 잘 살게 그거 가르쳐 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가르쳐 줘요. 뭐라고요? 결혼식 나오면 초장부터 서로 완전히 상대방을 잘 제압해야 된다. 그거부터 가르치잖아요. 그지? 그거 안 가르쳐요? 처음 잘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 다 가르치잖아요. 뭘 아니기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도 종종 그거 가르쳐요. 그 처음에 잘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그 잡아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안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전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배들이 전부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안 행복한 쪽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 육식을 줄여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육식을 그 권장하는 아주 그냥 환경들이 무지막지하게 형성이 돼요. 그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육식을 못 하게 하고 나랑 같이 이왕에 가는 거 같이 지옥 가든가 같이 좀 불편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향토 예비군도 아니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어느 단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그거 알아서 타야죠. 이제 4월 23일 날 북경을 가는데 그게 이제 저희는 기내식부터 그 채식을 해요. 기내식부터. 근데 여러분들이 그 채식을 하다가 육식을 하게 되면 몸이 못 견뎌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은 제일 고역스러운 음식 중에 하나가 청국장. 그게 이제 청국장도 그 항온에서 잘 발효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냄새가 안 나는데 그게 발효가 잘 안 돼서 내는 냄새가 그게 고약한 냄새래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저온으로 잘 숙성을 하면 그 청국장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그 여러분들은 청국장 냄새가 지독하게 날수록 제맛 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그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잘 발효가 되고 그 필요 없는 그 균이 안 들어가서 제대로 발효된 거는 여러분들이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하게 냄새 날수록 제대로 잘 떴네, 뭐 잘 가라앉았네 가면서 그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그 발효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잘못 발효됐을 때 냄새가 난다. 이렇게 잘못 발효된 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습관이 들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들어가다가 어느 날 그 음식이 들어가면 이제 몸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나 이 음식 싫어 하고서 이제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어느 법부님이 갑자기 3일 전부터 머리가 되게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 잘못 먹었다. 가서 소금 양치질 해라. 나 그랬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생각 안 나는데 3, 4일 전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니까 먹은 거. 근데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몸에서 잘 안 맞는 음식 그동안에 이제 잘 조심을 해서 지장경 독경하느라고 안 먹다가 몸에 해로운 음식이 딱 들어가니까 대번에 반응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걸 먹어서 무슨 지장보살님 한 대 줘박은 게 아니라 부처님이 뭐 했다고 여러분 줘박겠어, 그지? 근데 몸에서 안 맞는 음식이 딱 들어가니까 바로 반응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골치가 깨지는 것처럼 3일간 아팠어요. 음식 잘못 먹었다 이렇게 바로 일러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채식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건강하고 좋아지라고 하는데 그 여행사 사장님이 우리 성지순례 가는 거는 한편으로는 좋아하시고 한편으로는 좋아 안 하세요. 왜냐면 한편으로 좋아하는 부분은 일단은 법안 스님하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경 가는데 100명만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잘못 걸려갖고 한 200명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행사서 200명 끌고 가려면 일단은 좀 골치는 아프대.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가끔 가다 보면은 재밌는 분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재밌는 분들이. 재밌는 분들이란 거 어떤 분들이 말을 잘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2012년도에 중국 오대산을 갔는데 우리 어렸을 때 스머프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투덜이 스머프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모든 부분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투덜이 스머프 띠였는지 얼굴도 좀 이쁘게 생겼으면 좀 봐주겠는데 얼굴도 안 이뻐요. 근데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그 얼었다라고 하는 얼굴이 있어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콩밭에서 둥그르면 그렇게 된대요. 얼굴이 이게 이제 콩자국이 난 거예요. 그런 분인데 하여간 뭐 설명만 하면 투덜거려 가면서 앞으로 가다가 걔 이제 우리는 여기다 반드시 여행사 명패를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안 달고 가다가 저한테 걸리면 역시 또 눈탱이 딱 한 대 맞아야지. 근데 꼭 그 희한한 데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대산에서 그 오대산 코스는 일반적으로 일반 코스에 일반 통행로예요. 다시 그쪽으로 안 가요. 근데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여행사에서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서 있어라. 서 있어라. 귀가 뚫어지게 얘기했는데 그 투덜이 스머프는 안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네. 혼자 그냥 앞서가다 보니까 찾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 자리 서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야지. 아침에 갔던 장소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표도 놓고 간 거예요. 안 가져간 거예요. 그냥 표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화도 안 통하면 여기 걸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아주 그 2시간 동안 꼼짝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미운 털로 봐서는 한 대 줘받고 싶은데 그 줘박으면 또 묻어갔어요. 중국 오대산은 문수보살 도량인데 문수보살님이 어떻게 교훈을 내리실까 했더니 그렇게 딱 빼도 박도 못해 딱 콘에다 몰아놓고서 그냥 아파카스로 한 방 매기신 거예요. 남들 대로 잘 따라가고 그 하여튼 길 잃으면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했으니까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또 잘나갔고 이름표고 여기까지도 그거 다 이름표에 뭐가 들어있냐면 전화번호가 들어있잖아요. 한국 전화번호하고 영사관 번호까지 다 적혀 있는데 여차하면 그냥 거기서 눌러서 하려면 영사관에다 연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해줬는데 안 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는단 말이에요. 이제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요즘은 없죠. 제가 그 대구 팔공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나하고 안면이 좀 있는 분만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한두 번이라도. 없는 분들 데리고 가면 꼭 속을 새기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대구 팔공산을 갔는데 한 분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좀 똑똑하고 가면 되는데 생전 처음으로 외출을 나와봤대요. 따라와 본 거예요. 그런데 팔공산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띨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내 거기 그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서 있었는데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한 번도 올라가기 힘든 팔공산을 밑에서 위에까지 저는 3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하늘이 파라는 줄만 아는데 노란할 때가 있더라고요. 3번째 올라가 보니까 하늘이 노란 때, 이거 하늘이 노랗구나. 그때 하늘이 노랗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똑똑한 분이라도 돼야 어떻게 그냥 괜찮은데, 그래서 그 다음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거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제 큰일 났다. 25년 전에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이렇게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하고서 왔는데, 그래도 참 팔공산 약사일의 부처님이 엄청 실이 영험하시더라고요. 먼저 와 있어요. 논산을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와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더라네.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그 기차역에 와서 기차역을 타고 대전으로 와서 또 여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틀림없이 바보란 말이에요. 문제는 바보인데 바보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뚜껑 열리지요. 뚜껑 열리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거 한 변이라도 일면식이라도 있어야 가지. 그자는 못 데리고 오지 말아내. 일면식도 없는 분 데리고 갔다가 아주 하늘이 노랗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킬 것만 잘 지키게 되면 아무 문제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다 건강해도 안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면 없을 직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또 다 실업자 되면 안 되니까 참 이리저리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하고 아는 분들은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채식인데 그 여행사 사장님이 싫어하는 부분은 채식을 그 신청해 놓으면 일단 음식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더블로 바뀌는 거예요. 더블로. 그 대만 같은 데는 7달러짜리가 조금 괜찮은 그 채식 식당 가면 25달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25달러면 돈이 3만 원인데 그냥 7달러면 그 7, 8천 원이면 먹이는 걸 갖다가 3만 원씩 드리려니까 그것도 두당.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지장기도를 하다가 채식을 하다가 음식을 다른 걸 먹게 되면 몸에 빨리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예민해진 거예요. 예민해져 가지고 이 음식 내 몸에다 집어넣지 마. 그런 뜻으로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 달리 아픈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행히 물어보면 음식 잘못 먹었지? 그러면 예, 그러지. 예 아니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좀 있다가 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심을 내는 까닭은 수명을 드리기 위함이고 재물을 드리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불교를 믿는 이유가 이거다. 이제 거기까지 있으면 이제 다 불교는 아니고 두 가지가 또 있으니 첫째는 보살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위함이고 둘째는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보살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유지계 수복,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닦으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운명의 주인이 사주팔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여러분들 손 한번 보세요.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해보세요. 거기에 손금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어요? 다 있어요? 확실해요? 안 도망갔지? 요 손금이 뭐냐면 그 여러분들 운명이에요. 여기에는 그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수명도 들어있고 손금에 그 다음에 그 결혼 여부도 들어있고 또 자녀도 들어있고 여러분들 재물분도 들어있고 갖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금만 보고도 여러분들 인생을 다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손금을 안 배워서 저한테는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박사학위 논문 끝나고서 원광대에서 배점을 갔더니 그 당시에 이제 후삼국 시대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 매점 직원 아가씨가 빤히 들어보더니 왜 봐? 뭐 묻었냐? 그랬더니 스님들은 뭐든 다 하신다면서요? 그러길래 그때 드라마에 그 스님들이 도선국사하고 경보스님이란 분하고 해갖고 견원왕의 그 책사도 계셨고 또 고려 태조 임금님 책사도 계셨고 쭉 다 계시는데 그분들 보고서 이제 그 스님들은 다 하신다면서 그래서 나는 몰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알아. 그냥 그 뭐 궁금하냐? 그 물었더니 그 관상 좀 봐주세요. 그런데 관상을 배웠어야지. 관상. 그게 이제 모른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잘하는 걸로 이제 그럼 생년월일시 대봐. 근데 그 대문 아는 소리 조금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너는 아빠가 둘이겠다 그랬더니 예 하더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에이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라고 했다 쫙 주시더라고요. 그 매점 아가씨들이 짝이. 그래서 이제 이왕에 나하고 인연 있으니까 다 절로 가라. 불교를 믿어라고 해서 이제 잘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진정으로 잘 사는 모습이 뭘까 이걸 고민하게 돼요. 처음에는 내 배가 고프고 등이 시려면 뭐 남 돌볼 것도 없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 있는 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이 달라져요. 틀림없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정말 행복한데 그 금요일에는 경기도 어느 곳에서 그 기독교를 40년 믿으셨다고 하는 분이 한 20몇 년간을 유료 교사를 하셨대요. 그런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황하면서 그 작두굿까지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발이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왔는데 지장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 그 감격적인데 또 그 아주 맨날 며칠을 틀어놓고서 이제 그것만 보지. 밤낮 없이 그 생활법문하고 지장경 유튜브에 올라온 거 그냥 며칠 다 봐야 그 48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고, 불교라는 게 이렇게 멋진 종교로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의 탓이 될 때가 있어요. 불교는 원래 남의 탓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부처님만 믿으면 안 될까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뭐 그건 당연히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손바닥에 있는 손금은 여러분 걸까요? 부처님 걸까요? 잘 모르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게 해인지 달인지 잘 구분은 안 되지. 논산에 안 살아갖고 논산에서 안 살면 잘 몰라요. 하늘에 떠 있는 게 저게 해인지 달인지. 여러분들 손바닥에 있는 손금은 누구 거다? 여러분 거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운명을 그려 있는 건데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 운명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의 주인은 누구예요? 남의 손 아니죠. 여러분 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운명이 여러분 손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손금도 그려지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한번 그려진 거는요, 그게 아주 갈 때마다 태클 한 번씩 거는 거예요. 좋은 건 승승장구하게 쫙쫙 나가고, 손금이 되게 좋네. 그렇게 되지. 안 좋은 사람들 살면서 굴곡이 많은 거예요. 손금 작용이 그대로 여러분 운명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보니까 수명을 드리기 위함이고 재물을 드리기 위함이다. 선한 마음을 내게 되면, 자비심을 내게 되면 그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비심을 내게 되면. 두 번째는 보살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 전에 지장경을 열심히 읽고 보니까 고기 맛이 떨어지대. 고기 맛이. 고기 안 먹혀. 저절로 끊어지지. 왜냐면 어느 날 보니까 회를 가장 잘 뜨는 분은 살아있게 이렇게 해갖고 뜨는 거라대요. 고기가 살아있게 하고서 회를 뜨는 거라는 거예요. 고기는 안 아픈 줄 아는데 고기도 아프다니까. 그지? 아프다니까. 그걸 봐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자비심이 생긴 거예요. 보리심이 깨달은.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안 먹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비심을.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훈련하게 되면 몸은 좋아지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제 강한 근육의 저항력, 면역력들이 생기는,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76세 때, 지금 살아계시면 97세신데 76세 때 20년 전에 암에 걸리셨어요. 76세 노인이 이제 공짜로 보건소에서 건강 진단 진찰건이 나왔다 갔다 오시더니 아주 실망을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암인 것 같다고 소견서를 써주고 대전에 있는 충대병원으로 빨리 가서 3차 진료 가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부터는 양반이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 76세인데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76세니까 뭐 그 당시 20년 전에 살 만큼 살으셨고 그냥 뭐 밥이나 열심히 먹자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그 병원에 가니까 자궁암이래요. 76세 노인 양반이. 그 얼마나 사시겠냐 그랬더니 말기인데 한 그 6개월은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이제 그 76세 노인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맛있는 거 드시다 가면 된다는 거예요. 참 처방답다. 그걸 처방이라고 하냐? 근데 그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판사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았다고. 그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암 아니라고 해라. 형제들 보고 이제 다 형제들은 모여 있고 저는 이제 못 갔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이 눈치가 11단 정도 되셔요. 되게 영도 밝고 그 11단 정도 되는데 뭐 빤히 보면 알지.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그럴 테지. 그러더니 그날부터 식사를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 얼굴 보면 틀림없이 암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럴 테지 하고서 그 말에 또 그냥 속아주신 건 아이간 그날부터 식사를 또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년간 더 살으셨어요. 87세까지 사셨는데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쪽에다 믿는 것도 괜찮고 또 어차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병이 안 들어야 되니까. 마음이 병이 안 들어야 되니까. 마음이 병이 안 들으면 병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다 보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해봐야 알지 그러지. 그 신법이니까. 신법이니까. 저는 초기에 수많은 암 환자들 아주 엄청 시리 많이 고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서 가고 있는 분들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병들면 안 돼. 마음이. 근데 늘 이게 채식을 하셔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훨씬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지난 가을부터 그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 건 AI라고 하는 게 그 우리나라에 퍼져가지고 그냥 멀쩡히 살아 있는데 갔다가 묻은 게 닭이 몇 마리 정도 되냐면 3,300마리가 된대. 3,300만 마리. 3,300만 마리. 그러면 그 닭들이 죽어가면서 나는 인류를 위해서 죽겠다. 고맙다. 나를 묻어줘서. 그러고 죽겠어요. 아니면 나 살고 싶어 나도. 왜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나까지 갔다가 그냥 생매장 하는 거예요. 한을 품고 죽겠어요? 한을 품고 죽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요 살생의 업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는 그쪽 안 갔는데 치킨도 안 먹는데 관계없어요. 이 땅에다 다 묻었잖아요. 이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건 공업이 되는 거예요. 공업. 공동체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보살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리심을 뗀다. 보살이 가진 마음이 보리심이니까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심이다. 둘째는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요걸 한마디로 줄이면 전생의 업연 되는 거예요. 업보가 되는 거, 업보가. 이 업보도 전생에 여러분들이 정말 착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그걸 다 막는 게 뭐냐면 업보예요, 업보. 이게 여러분들을 놔두질 않아요. 그러죠? 그 업보로 새겨진 것이 여러분들 전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얼굴에도 써 있고 몸에도 써 있고 손바닥에도 써 있고 다 써 있는 거예요. 그지? 나는 전생에 이렇게 살았다. 그 표시로 거기다 전부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도 똑같이 보면은 그냥 너무 멋져가지고 저분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나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그 밥 한 번 먹는데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갖다 지르는 경우도 있대. 그지? 그게 전부 다 폭력에 의해서 되는 폭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업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가 하면 그 업의 결과로 그렇게 그냥 얼굴만 보여줘도 돈, 아니면 손만 보여줘도 돈. 어느 분은 머리 착 해갖고, 전 머리카락이 없긴 하지만 착 해서 찰랑찰랑하는 것 같아 보는데 그거 갖고도 돈 무지막지하게 내고서 광고 모델로 쓰잖아요. 그지? 광고 모델로. 그래서 하여간 보살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위함이고, 둘째는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이다.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한량없는 세상에서 큰 고통과 번뇌를 받으며 이익을 얻지 못함을 관찰하기 위함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량없는 세상에서 큰 고통과 번뇌를 받으며 이익을 얻지 못함을 관찰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보리심의 마음을 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게 돼요. 저는 어떤 업의 결과로 저렇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득문득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부자가 시장경 읽다가 전생에 어떤 업을 봤습니다. 오늘 또 어떤 업을 봤습니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을 보게 되면 그 업으로부터 다시는 속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죠? 업을 보는 순간에 싹 녹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걸려야 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업을 딱 아는 순간에 다 녹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지었던 업들은 대부분 그때 가서 녹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하지 않고 물질적이나 육체적으로 했던 업은 거기에 녹는 시간이 걸려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경기도 어느 지역에 사는 부부가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불공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대출을 받아갖고 와서 불공을 드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잘 풀어져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분한테는 뇌성소아마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 엄마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엄마 목마르시지요? 물 드셔가면서 하세요. 물을 떠온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판단력이 없는 친구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그러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폭풍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누군가 미워했던 업은 그 한마디로도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왔어가 아니라 그때 여태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전생에 미워했던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어떤 원결에 의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전생의 업을 하나씩 개량하다 보니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순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소래라든가 육체적인 어떤 타격을 입혔을 때는 그 순간에 그 심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끝나질 않아요. 그때는 어느 정도로 얼음을 녹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몸과 물질에 습관이 들어갈 때 그 업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량없는 세상에서 큰 고통과 번뇌를 받으며 이익을 얻지 못함. 왜 이익을 못 얻고 저렇게 살까? 이렇게 나는 고쳐봐야 되겠다. 저렇게 살으니까 저렇게 되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계발서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부처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믿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렇게 그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봐야 되겠네. 요리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인생이 이제 가속도로 붙어가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습관 바꿨다고 생각하다가 열받으면 다시 담배 꼬라물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홧김에 또 술 한잔 먹고 끊었다가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언제든지 원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철저하게 불보살님들이 말씀을 믿고 들어가게 되면 한량없는 세상에서 큰 고통과 번뇌를 받으며, 큰 고통을 왜 받나? 큰 번뇌는 왜 생기나? 요거는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런 거구나. 처음에 작은 거였는데 작은 것이 점점 확대돼 갖고 괴로움을 불러오네. 이렇게 되는 거지. 둘째는 비록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한량없는 부처님들도 우리의 모든 몸을 제도하여 해탈시킬 수 없기에 자신이 스스로를 제도해야 한다는 것을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이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숨 쉬는 거.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절대 부처님이 대신 숨을 못 쉬어주세요. 또 있어요. 먹어주는 거. 먹는 거. 그것도 부처님 대신 못 하세요. 먹는 것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 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을 하는 거다. 이제 부부간에 그 사이가 안 좋다.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방법 쓰는데, 두 사람이 원진살이나 상충살이 끼면은 이제 싸움을 하게 돼요. 원진살은 서로 원망하고 화내는 것을 원진살이라고 하고, 상충살은 매사 껌껌이 빡치기 놓는 거예요. 부닥치는 걸 상충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방법, 일단은 풀면 돼요. 풀면 풀어져요. 그거는 별거 아니니까. 우리 사람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풀게 되면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싸우는데 콩깍지가 씌다가 이제 서로 이제 이쁜 콩깍지도 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이 지하 공양간에 가면은 지옥 만드는 방법과 천상 만드는 방법을 저기 써놨어요.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지면 되냐? 가장 가까운 사람 열받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아주 순간적으로 지옥 돼요. 그러지? 한번 해보세요.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가장 가까운 분들이 누구겠어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가서 박박 긁어갖고 열받게 해놓으면 금방 지옥이 돼요. 그러면 천상 만드는 방법도 쉽겠네. 거꾸로 안 열받게 해갖고 신나게 만들면 되겠네. 그러지? 그러면 천상 되는 거예요. 그 벽에다 붙여놨어요. 사진 찍어다가 갖다가 하나씩 갖다 나눠주세요. 불교는 쉬운 거다. 그래서 제가 생활법문만 하니까 저 스님은 저거밖에 못 얻어봐. 그래갖고 내가 시청자들 기를 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신행정한 거예요. 판서에 가면서 한 거예요. 나 한문 쓸 줄 안다. 그거 자랑하려고. 그래. 완전히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부산에 70 넘으신 일본어 교수 하셨던 분이 감탄해 갖고 만화님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 했더니, 선생님 왜 이렇게 한자를 잘 쓰냐고, 그것 때문에 보내셨더라고요. 왜 잘 쓰냐고 묻는데, 쓰다 보니까 써지대. 그것도 그지. 뭐 잘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는 분들이 반듯반듯하게 쓰면 베끼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 배려하다 보니까 또 한문 잘 쓴다고 떠갖고 또 뜨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목소리가 됐든 외모가 됐든 내가 가진 모든 부분을 부처님 법 전하는데 일조라도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를 제도해야한다는 것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불보살님들이 여러분 대신 못 해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독교를 믿었다고 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와시는 분노와 질투의 신이래요. 그래서 그 말에 꼼짝 못하고 눈도 옆으로 못 돌리고 40년 살았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장보살님 보니까 지옥 중생들 눈물을 마를 날이 없다고 지옥에 가서 그걸 전부 다 걷어주시고 나는 없고 오로지 중생만, 그런 그야말로 그걸 우리가 무연대자, 그런 무연대자, 인연이 없는 중생에게도 베푸는 것을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큰 대자 사랑자자, 무연대자. 아무 인연이 없는 중생도 안타까워서 그 중생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인연을 대갖고 구제해 주려고 하는 큰 사랑, 그걸 우리가 자비라고, 대자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동체대비, 그렇게 표현해요. 동체대비. 그런가 하면은 저 중생이 고통받는 게 바로 내 고통이야. 동체, 한 몸으로 받는 괴로움이야. 이렇게 하고 그걸 우리가 큰 그 슬픔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저 대자, 대비할 때는 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연대자, 동체대비. 저 중생이 괴로우니까 내가 슬퍼. 그러니까 저 중생과 나가 둘이 아니야.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괴로울 때. 그때는 순간적으로 생겨요.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손들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느 법우님이 그 띠에 대해서도 더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맨날 그 돼지띠, 토끼띠, 양띠만 얘기해 준다고. 그 잔나비띠, 그 쥐띠, 용띠, 이걸 우리가 신자진 이렇게 표현해요. 고띠들의 특징은 일단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두 번째, 청소를 잘 않는 특징이 있다. 가끔가다 있긴 청소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결벽증이 결벽증. 그 다음에 자존심이 엄청 실이 강하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 띠는 자기 꾀에 자기가 잘 넘어간다. 결정적인 때. 수험생들은 꼭 시험 문제 고치고 떨어진다. 여러분들 자녀에 그런 띠 있으면 시험 볼 때 절대 고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놓으세요. 꼭 그거 고치고 떨어져요. 고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 세 띠는 영적으로 발달돼 갖고 첫 번째 휠이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첫 생각이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두 번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청소를 잘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청소하기는 하는데 1년에 2번 정도는 잘한다. 그 결벽증. 그리고 이제 그 세 띠는 남이 설렁설렁 하는 것은 꼴을 못 본다. 그리고 그 띠는 서로 같이 일 시켜놓으면 절대 같이 못한다. 붙여놓으면 안 돼, 그분들은. 일 안 해, 못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분리시켜서 멀리 떨어져서 일하게 시켜야지, 같이 시켜놓으면 쌈에 싸서 못 살아요. 쌈에 싸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범띠, 말띠, 개띠가 있어요. 그것까지 마무리 짓고서 끝내겠습니다. 범띠, 말띠, 개띠는 지말이 법인 줄 알아요. 지말이 법인 줄 알아요.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말 듣는 것 같이 고분고분 해놓고 결정은 자기가 다 해놓고서 지 맘대로 해요. 절대 말 안 들어요. 두 번째로는 질투심, 시기심이 아주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특징이에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고집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자기 말이 법이에요, 법. 남의 말 다 들어놓고서 끝에 가서 지 뜻대로 그대로 다 해요.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중에 있으면 그냥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가 주는 게 남는 거예요. 따라가 주는. 말 안 들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 꾀에 자기 넘어가는 건 하여튼 그 신자진. 그거는 수험생들 특히 시험 볼 때 그 고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내가 그 수험생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 아주 마지막까지 그 가슴 졸이게 하는 경우는 꼭 그런 경우예요.
자기 꾀 자기 넘어가는 거. 그거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제도해야 한다는 것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부 다 살아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 전생을 업은 연불독경으로 또 금생에 복 짓는 것은 그 삼업청정, 청정삼업으로 하는 거예요. 삼업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입과 뜻을 그 잘 써먹는 거다. 그래서 삼호운동, 석삼자 조로자 삼호운동인데 그 삼호운동은 그 몸으로는 좋은 일인데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고운 말을, 그 좋은 말을 하는 것인데 고운 말을 하는 것이다. 뜻으로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인데 넓은 마음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여러분들이 1년만 바짝 그 실천하게 되면 1년 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틀림없이.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가끔가다 어쩌다 한번 생각 나면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대요.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그 집중해서 하시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요. 그건 부처님 법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모쪼록 현생이 여러분들 앉은 자리가 극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